오늘은 뉴 라이프 새삼 시리즈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삼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이 본문을 볼 때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생각나는 설교가 없으세요? 네, 역시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했던 첫 설교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혹시 설교 제목은 기억이 나시나요? 그거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했던 설교고요. 네, 고수가 많은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창립기념주일날 한 설교인데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시네요. 네, 기억 못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이 망각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근사를 가지고 계셔서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희한하게 그 지난주 봤던 드라마의 내용은 다 기억이 나는데 어제 들은 설교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 5년 뒤에 그 고수가 더 많은 교회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그때도 아시나 모르시나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교회니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려면 일단 먼저 이 교회가 아닌 것부터 우리가 나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건물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제도가 교회인가?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제도가 있죠. 목사라는 직, 장로라는 직, 권사라는 직, 집사라는 직이 이 제도인데 또 위원회라는 제도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면 이제 순이라는 소그룹 모임도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어떤 그 제도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가 제도는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나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성도라는 존재가 곧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은 성도이시죠? 맞습니까? 네. 난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나? 우리는 이 성도라는 단어에 대한 약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성도로서 장로의 직, 성도로서 집사의 직, 권사의 직을 수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성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그러나 성도로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성도로서 장로의 역할을 하고 성도로서 권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분명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교회인 것이죠. 왜냐? 교회가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곧 교회인 것이죠. 성도인 내가 곧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내 옆에 지체들을 비방하는 것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첫 번째는 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목사가 밖에서 장로님들 욕하고 다니고 교회 욕하고 다니고 장로님들이 어디 가서 교회 욕하고 다니면 그거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런 부정적인 교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이미 다 욕을 하셔서 지금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시작. 네,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자, 그러면 이 내가 곧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메시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예수님을 박해한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헤롯의 영토는 네 파트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네 영토를 분봉 왕들이 각각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아들인 빌립이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봉왕 빌립이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바니아스라는 지역에 로마식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아마 이 지역을 보게 될 텐데 이 폭포와 이 강물의 색과 이 숲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에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찍은 사진으로 이 바니아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태화강만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글링해서 찾은 사진인데 저 사진도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약간 무슨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 신비하고 묘한 느낌을 받는 아주 그런 장소인데 아무튼 저렇게 폭포가 있고 물이 풍성하고 그늘이 많고 굉장히 시원한 곳이죠. 자, 이 바니아스 지역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빌립이 헌정한 도시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게 빌립보가 헌정했다,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빌립의 영토에서 행정의 중심이었고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판신은 상체는 사람이고요, 하체는 염소예요. 그 상체는 사람, 하체는 염소의 그 모습을 한 신이었는데 지금도 판신전이 있었던 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저긴데요.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저곳을 이렇게 순례하게 되는 거죠. 저 공터가 판신을 섬겼던 신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을 바니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름의 뜻은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니아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 파니아스는 판을 위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판을 위한 도시. 그만큼 이 지역의 사람들이 판신을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것을 뜻하죠. 자,
이런 지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군중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역시 베드로가 등판을 하죠.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몇 점짜리 대답을 했습니까?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이 풀네임으로 이름 전체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라고 부르시거나 아니면 베드로야라고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몬아라고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르신 적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고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언어적인 관습 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관습이 있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원래 이 전교 1등 하던 애들 있잖아요. 우리랑 이렇게 다른 세계에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면 그 애들은 맨날 전교 1등을 하니까 또 전교 1등을 해도 놀라나요? 안 놀라나요? 경험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본인도 안 놀라고 선생님도 안 놀라고 반 학생들도 안 놀랍니다. 왜냐면 맨날 하니까. 그러나 그런 애들이 전교 2등을 하면 놀라나요? 안 놀라나요? 놀라죠.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2등하고 자살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 전체가 막 뒤숭숭해지고요. 선생님도 막 당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느낌을 잘 알 것 같으세요? 모를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 파트전사 때 강남 8학군에 사는 이 고등부 아이들을 섬겼는데 제 사역 인생에서 제일 광야와 같은 때였어요. 사역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가 완전히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사역이 되질 않아요. 우리 울산에도 그런 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옥동 사시나 보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울산 사시는 분들은 이 옥동에 사는 것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살 텐데 심지어 옥동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간지 얼마나 됐다고. 별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옥동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좀 이름이 아쉽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옥동이 이렇게 서울로 오면 대치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꾸만 옥동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공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어떤 한 캐릭터가 떠올라요. 그 뒤에 자자만 하나 붙으면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옥동. 또 옥동 사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런데 이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작심해서 55등 하다가 25등을 하면 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이거 다 경험. 55등에서 25등은 아마 경험을 좀 해보셨겠죠. 난리가 납니다. 55등을 하다가 25등을 하면 본인은 거의 아이비리그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하버드, 예일, 내가 이런 데 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반 전체에도 막 이슈가 되죠. 담임 선생님도 막 흥분을 하고요. 그때 선생님이 55등을 하다가 25등을 한 학생을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이렇게 할까요? 야, 승민아 잘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렇게 하겠죠. 김승민이 까리한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까리하다 뭔 뜻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가 안 돼가지고 이 마스크는 연기자인데 연기가 잘 안 됩니다.
웃지도 않으시고, 네. 아무튼 그 승민이라고 하지 않고 김승민이라고 부르면서 칭찬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단하게 보시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 앞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지금 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뭘까요?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여러분 본점이 어디입니까? 본점.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베드로의 무덤이 뭐 거기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오역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이고요. 반석은 페트라스예요. 비슷합니다. 페트로스, 페트라스.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고 페트라스는 크고 단단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작은 돌 위에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크고 단단한 바위 위에 세우셨을까요? 뭐 당연하죠. 크고 단단한 바위 위에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스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페트라스, 이 반석은 오늘 본문의 맥락상 뭘까요? 16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페트라스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지리적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베드로가 어디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까?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판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보면 또 스타일을 좀 구기긴 하지만 일단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배척당하는 곳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자, 성도인 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인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새삼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난 관심 없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대체? 나는 그게 궁금하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 위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내가 걷는 모든 길이 교회가 되고 내가 가는 모든 땅에서 내가 곧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없이는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내 자신에게 오늘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갖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만났대. 저 사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대. 뭔가 있나 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새벽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다 명문대 갔대. 나도 교회 다녀야겠어. 남의 고백은 듣지만 정작 나의 고백을 말하지는 못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따라서 계속 교회만 다니시면 그거는 안 됩니다. 나의 고백이 동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김동길 교수라고 아실 겁니다. 유명한 교수님이죠. 이분이 후배 교수에게 교회 가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했다 그래요. 야, 교회 가봐. 너무 좋아. 하도 권면을 하니까 이 후배 교수가 교회를 다니게 됐답니다. 몇 개월 후에 김동길 교수가 그 후배 교수에게 물었대요. 그 후배 교수, 교회 다니니까 좀 어때? 좋아? 그랬더니 후배 교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도 교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이제는 돈까지 내라고 합니다. 공짜로 일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김동길 교수의 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후배의 표정이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은혜 받은 거죠. 그 표정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선배 교수의 고백에 떠밀려서 교회를 나간 건 맞는데 나의 고백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감사가 생긴 거예요. 은혜의 간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고백, 나에게 늘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들의 고백, 나를 늘 아껴주는 권사 친구의 고백, 늘 나를 성심껏 섬겨주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를 주어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생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퇴보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넓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10년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해도 오히려 우리는 과거의 신앙보다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체? 왜 우리의 신앙은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요? 고백 없이 위선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없으면, 진정한 고백,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겼던 그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없으면 고백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퇴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진정한 고백이 담보되지 않은 거예요. 흐리멍텅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없이 그냥 위선으로 다니는 거예요. 나 장로니까, 나 권사니까, 나 교회 학교 교사니까, 나 부장이니까, 나 성가대 해야 되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일에 보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이상하게 교회만 왔다 가면 피곤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저처럼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하지도 않고 힘들게 봉사를 하지도 않는데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피곤해서 뭐 들어 누워 계신 분들, 뭐 저도 이제 주일에 집에 가면 거의 들어 누워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실 텐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서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백 없이, 고백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봉사하니까 힘들어요. 연기가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한 문장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8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을 가진 내가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된 나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자꾸만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화려한 세속도시의 그 한복판에서,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의 그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고난이라는 시간의 복판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풍요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나요? 그 고백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판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라는 확고한 고백이 있다면, 그 확고한 고백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울림으로 고백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치우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집에 돌아가셔서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과연 내가 적을 수는 있는지, 그냥 가식으로 적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적는데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가 고백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흐느끼며 울고 계셨습니다. 이 서재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놀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이 급하게 서재로 달려가서 여보 왜 울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내가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 여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렇게 메마른 나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동함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세요? 눈물 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눈물 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눈물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울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울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울고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울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메마른 나의 영혼을 보세요. 시들어져 있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메마른 나의 영혼을, 시든 나의 영혼을 직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체 뭐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 고백이 없다면, 진정으로 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를 향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올해도 또 똑같이 세상이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 나올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있을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새삼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